할렐루야. 50일 기도학교 작정하면서 나아가고 있으면서 뭔가 변화가 있는 걸 느끼십니까? 네. 저는 지금 벌써 느끼고 있어요. 네, 영적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파장이 이게 달라지고 있어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느낍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우리가 50일 작정 기도하면서 헌금을 하나 앞에 올려드리고 작정하고 기도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드렸잖아요. 저 또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A라는 금액으로 했다가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정말 50일 작정 기도하는데 전국에서 합심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기류를 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작정하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B의 금액으로 하나님께 작정을 헌금을 딱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늘 7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왜 부르짖으라고 했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꼭 보물찾기 같아요. 보물찾기처럼 그냥 먼저 해라 라고 하세요.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너는 먼저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구체적으로 상냥하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선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내 마음의 소원부터 부르짖겠지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인이에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때가 지금이다. 너는 지금 순종해라. 부르짖어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십니다. 아멘.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냥 은혜 모드로 가자. 제 입에서 툭툭 나오는 말은 뭐냐면 다 은혜 모드예요. 아무리 실력파고 뭐고 굉장히 날아다니는 스펙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과거에 저는 모세처럼 스펙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라 제가 증 좋아한다 했잖아요. 저 증 진짜 이따만큼 많아요. 이렇게 이게 파일이 증이 이따만큼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증을 좋아해요. 그래서 기회만 된다라고 한다면 증은 다 따놔요. 시간만 된다 그러면 증 다 따놔요. 그 보육교사 증도 따놨어요. 네. 별의별 거 다 따놨어요. 뭐 미술 치료, 뭐 독서 치료, 뭐 음악 치료, 뭐 노인 뭐 어쩌고 뭐 그런 거 다 따놨어요. 되게 많이 따놨어요. 내가 못 따놨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많이 따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스펙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이클래스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부질없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는 이 스펙 때문에 이 교만이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너의 그 스펙으로 인해서 너는 하나님께로 못 가는 거예요. 그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추구할 것은 스펙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바람,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ING로 불고 있는 이 바벨론 음녀의 바람, 그거를 제가 경험하면서 깨달았던 건 딱 한 가지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 모드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서울대생이 할 수 있을까요? 하버드생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냥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 그 팔복,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셔요. 그런데 어떤 그릇?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으로 나를 빈 그릇, 거룩한 그릇을 주님 앞에 마음껏 쓰세요라고 내어드리는 그 그릇,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구나. 무조건 우리는 무슨 모드? 회개 모드. 회개 모드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회개 모드가 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분노가 올라와요. 억울함이 올라와요. 왜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니까 가인 같은 마음이 우리 다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자기 의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난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는 게 은혜예요. 내 노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모드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술로 우리는 은혜 모드야. 은혜 모드로 가야 돼. 대학교도 은혜 모드, 대학원도 은혜 모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은혜 모드, 숨을 쉬는 것도 은혜 모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은혜 모드. 지금 현재 우리가 기도학교 하는 것도 은혜 모드.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실감을 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제가 이제 기도학교를 이렇게 하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 헌금을 매일같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딱 했는데, 근데 오늘 놀라운 전화가 왔어요. 2주 전에 이제 전화가 왔었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된다,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내일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이러면서 그냥 끊으셨는데 지금까지 전화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해볼까 말까, 나 그러다가 그냥 지금 50일 작전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하면 이거 안 된다. 그냥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안 되면 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지만 그 목사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되겠지. 만약에 안 되면 그 목사님한테 50일 작전 기도 끝나고 한 번 더 부탁드려봐야지. 그냥 이런 마음으로,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안 맞아요. 저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자. 라고 아까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 헌금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지금 현재 날씨가 추워서 뭐 안 하신다고 했죠. 준비 중에 있다고 했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맞는데요. 그러다가 그냥 번뜩 그랬어요. 제가요 아이가 5명인데요. 2아이가 아시는데 선교 영어학과를 이번에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딸 3이 있는데요. 그 아이는요 선교사를 훈련하는 그런 학생 선교사 그 훈련 학교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학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학교에 3명이 지금 우리 아이를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에 우리 3명 빼고 3명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저희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설치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를 자랑했다가 그랬다가 이게 오케이 오늘 사인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시멘트 작업만 딱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되겠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연락을 하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기뻤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작정 기도하면서 저도 똑같이 기도 제목을 썼는데, 저는
이렇게 쓰다 보니까 3개 갖고 되던가요? 아니더라고요. 그 3개를 써놓고 그 옆에다가도 쓰고 밑에다가도 쓰고 뭐 이렇게 좀 많이 썼어요. 이제 기도 제목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고 저도 스티커를 제 앞에다 놓고는 제가 기도 제목을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라고 스티커를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붙여요. 하루하루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스티커를 계속 이렇게 붙이면서 주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영역들을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정하고 기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사인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아,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은혜 모드로 가야 된다. 우리의 백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일 이 기쁜 소식을 바로 설비팀한테 딱 보내드렸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또 이게 보면은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3가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준비해 두셨습니다. 먼저 계획해 두셨습니다. 먼저 뜻을 정하여 두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그거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너는 부르짖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계획해 두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뜻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은 뭐가 있을까요? 어저께 이제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질문을 또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결혼을 일찍 하라고 권유하고 싶으세요? 늦게 하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남자 입장으로는 제가 남자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남자 입장으로는 일찍 결혼하면 안정감을 누린대요. 가정적으로. 왜냐하면 여자는 뭐예요? 돕는 배필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돕는 배필이 나한테 붙여지니까 가정적으로도 안정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그 뭐라고 해요?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하나가 하면은 천인데 둘이 하면은 만이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 예쁘게 잘 해나가면 가정천국을 이루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일찍 결혼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돕는 배필이에요. 이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기의 어떤 개발을 하면서 뭔가 나만을 위한 그런 것들을 펼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얼굴이 막 시무룩해지면서 슬퍼지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 전에 주님 안에서 너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보라고 그래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뭔가 나를 위한 개발이면 개발, 그리고 뭔가 플랜, 뭐 자동차 면허까지도 찐까지도 모든 거를 내가 마음껏 해보고 싶은 것을 주님 안에서 결혼 전에 마음껏 해보라고 그래요. 결혼하고 나면요, 여자는요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남편을 돕는 그쪽으로 우선순위가 좀 들어가야 돼요. 첫째로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모성이에요. 본능이에요. 특히나 아이를 낳게 되어지면 내가 죽고 아이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엄마가 되어지면요, 죽음을 맛보고 아이를 얻은 그 생명을 얻은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가 죽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줌마가 좀 더 철이 들어요. 아줌마가 철이 좀 더 들어요. 아빠는 가정을 버리고 그냥 내 맘대로 살 수 있지만 엄마는 가정을 버리고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불가능해요. 이 모성애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자분들한테는 좀 나름대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매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됐는데, 그쵸? 넘었나요? 됐나요? 어쨌든, 예, 그런데, 아름다운 싱글로, 화려한 싱글로, 내가 부러워하는 싱글로,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되게, 그런데 또 이 반대로 다 남의 떡이 커 보이나 봐요. 남의 떡이 다 커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청년들도, 남자분들도 몇 살에 결혼할 거예요? 우리 아이는요, 우리 넷째 딸은 20살 되면 바로 결혼한대요. 그럼 5년 남았어요, 5년. 예, 5년 뒤에 자기는 결혼한대요. 대학교는 간대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자기 아이를 맡길 거래요. 그리고 남편은 목사님이어야 된대요. 보니까 목사님이 애를 잘 키울 것 같대요.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신앙적으로 잘 키울 것 같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남편은 목사님이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아기를 목사님이 남편이 키워야 되고, 그럼 너는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자기는 스튜어디스 해야 돼서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날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집에 있을 수가 없대요. 아이를 키울 수가 없대요. 그리고 자기는 20살 때 결혼한대요. 다 뭐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그런 남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봐라. 내가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몇 살 때 결혼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또 갑자기 그게 떠올랐어요. 몇 년 전이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017년, 18년 그때쯤이었는데 제가 어떤 지방에 있는 전라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 조인돼 가지고 이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남자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저는 3개월 뒤에 결혼해요. 이러면서 자기 와이프 될 여자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상담을 했나 뭐 어쨌나 뭐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까지도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여자들과 함께. 예, 많은 여자들과 함께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 한 여자랑 정해서 결혼한대요. 그 중에 한 여자랑.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그 화려한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 한 여자와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가고, 이제는 눈을 딴 여자한테 하지 말고 이 한 여자만 사랑하면서 주님에서 아름다운 가정 천국 이루면서 그렇게 예쁘게 살으라고 이렇게 축복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 화려한 생활을 끊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이 여자랑 결혼을 하는 것 뿐이고 그 화려한 생활은 ing를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구 눈물에 피눈물 내게 하려고 결혼하려고 그러냐. 결혼하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결혼할 거래요. 와, 그럼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이 대화가 안 되니까 제가 마음이 어려워서 주님 어찌할까요? 3개월 뒤에 저 여자 어떻게 할까요? 저 여자 어떻게 할까요? 그 여자가 오랫동안 이 남자하고 결혼 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렵죠.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으세요? 그런 남자한테 딸을 시집 보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생활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남자가 이렇대더라 라고 하다가 말이 좀 딴 데로 갔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말을 꺼냈던 게 옆에 있던 이 두 청년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어떠냐라고 했는데 제가 이런 대답을 한 사람 딱 2명 봤어요. 딱 2명. 딱 2명 있어요. 그때 그 청년과 또 다른 청년 딱 2명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저께 뭐 급한 일이 있다고 가버려가지고 제가 그거 물어보려고 제가 말을 꺼낸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남자는 다 그래? 제가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남자는 다 그래? 진짜 그래? 그랬더니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니라고. 자기는 오직 딱 한 여자만 할 거라고. 그런데 인간의 본능, 이 짐승, 육적인 본능만 갖고 있는 남자들은 다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고마워. 내가 오늘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런데
그런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만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사람도 정말 쉽지 않은데요. 와이프 한 사람 그리고 남편 한 사람만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도 정말 쉽지 않다. 그거를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혼이 쉽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예전에는 결혼을 하고 신혼 첫날 밤을 지나야 진짜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때 드러난다. 결혼시켰다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야, 웃으면서 와야, 그래야 결혼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결혼도 쉽게 하고요. 그리고 쉽게 이혼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아예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가정상이 다 어그러지고 찌그러져 있어요. 엉망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정상을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일부 일처제입니다. 일부 일처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도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거룩한 영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목숨 걸고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생활한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생활할 수 있을까요? 예,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교만해도 거만한 거고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복해야 돼요. 이전에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까지 과거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됩니다. 네, 회개하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피 흘리까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못 들어와요. 왜요? 내가 거룩하지 않아서 못 들어와요. 왜요? 내가 집은 집인데 더러워요. 음란해요. 폐역해요. 사악해요. 그러면 내 안에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외식하는 자로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이중생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고 글로바이어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대부분이 뭐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줄 아세요? 천국 가려고 왔습니다. 네, 천국 가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 천국 간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온 사람이 꽤 되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올인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하면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음란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누가 이렇게 쉽게 이게 유혹한다, 내가 거룩하게 지키겠다 몸부림치면서 피 흘리까지 싸울까요? 아니면 그냥 대충 하다가 그냥 넘어갈까요? 그렇죠.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내가 넘어갈까요? 아니면 피 흘리까지 싸울까요? 목숨 걸고 싸울까요? 그렇죠.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내 안에 분명하게 서 있으면 목숨 걸고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왜요? 여기는 영혼 사냥꾼처럼 보여요. 나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작정하고 나한테 달려든 영혼 사냥꾼처럼 보이는 거예요. 괴물로 보이는 거예요. 귀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막 무서워서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죠. 요셉처럼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창기다, 내가 그냥 바벨론 음녀다, 나는 음란을 좋아하는 녀석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유혹할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좋아하겠죠. 좋아하겠죠.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렇죠? 나는 음란을 좋아하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나를 유혹해요. 내가 꼬시지 않아도 알아서 나를 이렇게 유혹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나라 놀겠죠. 정체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이거 떼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거 절대로 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거를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볼 때마다 선포하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예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렇죠. 간절하게 하겠죠. 될 줄로 믿고 기도하겠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순종합니다. 순종으로 기도하겠죠.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그냥 왔다 갔다 퐁당퐁당 이렇게 적당히 신앙생활 안 하겠죠. 될 때까지, 그럼 한 점 보일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싸우겠죠. 기도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정체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자리예요.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께서 나 때문에 이 땅 안에 오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야죠. 나는 피값자리예요. 예수님하고 목숨을 맞바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드려야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리시고 가신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사단 마귀로부터 구출해 주신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가셨지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제가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목사님은 보혜사 성령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잖아요. 나는 자격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을 그 목사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 또 전화했대요. 하게 해주세요. 안 돼도 거기 좋은 교회예요. 꼭 필요합니다. 좀 웬만하면 좀 해달라고 또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X라고 딱 했다가 한 번 더 목사님 얼굴 봐서 한 번 더 전화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이 5명을 자랑을 했더니 하겠습니다! 바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요.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 같은 그 역할을 할 사람을 이렇게 주변에 주님께서 숨겨놓으셨구나. 천사와 같은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모아주셨구나.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50일 작정 기도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첫째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정욕으로 구하는가 한번 그 체크해 보세요. 자기 기도 제목 가운데 정욕으로 구하면 기도 제목을 또 바꿔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뭐예요? 기도를 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작정하고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인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예배로 제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흡양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자. 그러한 기도 학교를 하자라고 작정하고 하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뜻을 정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주 앞에 나가게 되어지면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는 그 핑계거리가 없게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러면 뭐 거리가 없는 거예요. 안 들어주실 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은 누가 하신다? 예,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라고 믿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교재를 보면은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적 전쟁을 할 때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 물어요. 뭘 물어볼까요? 그렇죠. 이 전쟁을 나에게 붙이셨습니까?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반드시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셨다. 승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미리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전쟁에 나가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이번에 나가지 마라. 내가 너한테 안 붙였다. 그러면 안 나가요. 지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묻겠죠. 주님,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이 싸움에는 붙이지 않나요? 묻는 거예요. 너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어서, 가증한 죄가 있어서, 아간처럼 뭐 이런 죄가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붙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주님 앞에 준비를 하고 그 다음 다시 묻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그걸 다 처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전쟁을 나에게 붙이셨습니까? 안 붙이셨습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처리했구나. 너에게 붙이겠노라.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아이성 정복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전쟁 전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고 나간다라는 거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이거예요. 너에게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너에게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응답하길 원한다. 너가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부르짖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계속 될 때까지 밀어붙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딱 한 가지만 응답을 못 받았다. 52년 동안 기도했대요. 52년 동안. 52년 동안 친구 5명
기도했는데 나머지 4명은 다 구원받았는데 한 명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까지도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52년간 기도했는데, 여러분 52년간 기도해 보셨나요? 52년간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은 게 있나요? 52년. 대단하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될 때까지 했다는 거죠. 믿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고 그냥 나는 내 할 도리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52년 동안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 친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조지 뮬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친구를 전도했겠어요. 아, 됐어 너나 잘해 너 나중에 할게 나중에 이러면서 얼마나 배척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나한테 와서 마지막 죽기 전까지도 그 친구한테 전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 친구 딱 하나 응답 안 받았으니까 눈이 안 감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친구한테 가서 전도하다가 그런데도 배척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52년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그 순간 장례식장에서 거기서 꼬꾸라진 거잖아요. 거기서 꼬꾸라져서 그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막 울부짖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통곡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52년 동안 나를 위하여,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내 영혼 구원하겠다고 저렇게 간절히 기도한 그 친구야 미안하다, 친구야 내가 미안하다. 거기서 꼬꾸라져서 주님 내가 남은 인생 주님을 전하다가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울부짖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는 곳곳마다 간증하면서 다닌대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52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한 가지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을까요? 남은 인생 그렇게 주님을 전하다가 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사람은 죽어도 기도 제목은 죽지 않는다. 기도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 응답은 죽지 않는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뭔가 불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불법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뭔가 빗나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회개해야죠. 뭔가 회개할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할 도리를 하고 이 뒷부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 할 거를 안 하면서 뒤에 것을 왜 안 들어주느냐, 이렇게 가인처럼 반응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돌을 들고 던져보세요. 내 앞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앞에 거 안 하면서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하나님은 대답 없으세요. 대답 없으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는 것이고요. 건물을 심으면 건물을 거두는 것이고요. 시간을 심으면 시간을, 음식을 심으면 음식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대로 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심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적인 원리를 보고 나서 제 마음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기회가 되면 하고 기회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냥 적당히 상황에 따라서 그냥 심고 거두고 그냥 그렇게 했다면 제가 영적인 원리를 딱 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은 그냥 축복이 따라와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축복이 따라올까? 주님 이게 뭐지요? 하면 그 윗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윗대에 많이 심었어요. 많이 심었어요. 기도로 많이 심은 사람은 이 사람의 기도의 재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건물로 많이 심은 사람은 이 사람이 건물이 이렇게 따라와요. 그 건물이 따라와요. 물질로 많이 심은 사람은 이 사람이 물질이 그냥 따라와요. 이 단위가 달라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 많이 심은 사람은 또 이게 따라와요. 축복이. 하나님 은총이 따라와요. 달라요. 제가 그거를 보고 제가 거룩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저도 심겠습니다. 저도 이 사람 욕심납니다. 이 사람에게 부어지는 이 축복이 저도 욕심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축복을 내가 누리려면 앞에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심어야 사과 열매를 먹죠. 누군가는 심은 거예요. 누군가는 그 사과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과를 먹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사과를 못 먹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 아무도 안 심은 거예요. 사과를 안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럽잖아요. 사과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먹고 싶으니까 내가 사과를 지금부터 심는 거예요. 내가 심으면 감사하면 내가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만약 내가 못 먹는다면 내 다음 세대가 먹겠죠. 그 다음 세대가 먹겠죠. 그러면서 그것을 먹는 그 다음 세대가 감사하겠죠. 고마워하겠죠. 고맙겠죠. 우리 조상은 안 심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말 척박한 땅 가운데 맨 땅에 헤딩하고 있네. 지금 누구 원망하고 있어요? 조상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원망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심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면 은혜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간대요. 1000대까지. 전 그 말씀 붙잡았어요.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내가 나름대로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가문은 1000대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으로 주님 축복해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는 은총이 있어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나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다니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탁월한 사람보다 10배나 더 탁월한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서 누구나에게 그걸 취하는 자에게 주셔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예언하기를 애쓰고 힘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그것이 딱 박히고요. 여기 새겨져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레마 말씀은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기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붙잡고 기도하면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이미 나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주신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풀하게 기도하겠죠. 이미 보장된 싸움이니까. 이 보장된 약속의 말씀이니까.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그렇죠?
기쁨으로 취하겠죠. 근데 로고스의 말씀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취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부르짖습니다. 50일 작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하소서.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나는 끝까지 나가겠습니다. 구별데이 주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를 예배를 위해서 구별데이 거룩하게 나의 성전을 거룩하게 주님 앞에 구별데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순종하면서, 그러면 뭔가 꺼리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 순종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순종하면 돼요. 주님께서 뭔가 찔림을 주시는 게 있어요. 회개하라고. 그럼 그거 회개하면 돼요. 네. 이러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 받을 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부르짖어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영혼 구원, 하나님의 뜻일까요? 정욕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왜 안 이루어질까요? 기도 양이에요. 기도 양.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어떤 것들, 뭔가 꺼리낌을 주시는 뭐가 있을 거예요. 순종해야 될 뭔가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로서 제대로 뭔가 내가 준비하면서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셔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저기다가 붙여놔가지고 내 기도 제목이 뭔지 모르겠다 잊어버리신 분들 혹시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이렇게 들춰서라도 보세요. 내가 이번 50일 작정기도 하면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꺼리낌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구별데이 50일 동안 작정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그 기도는 내가 작정하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뭐 일찍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늦게 결혼하고 싶으신 분들 뭐 다 좋은데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정천국을 제대로 이루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리고 결혼해야 돼요. 나는 수많은 여자들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한 여자한테 내가 결혼을 못하겠다 이런 남자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남자들 내가 포기하지 못해서 한 남자한테 결혼을 못하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결혼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결혼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결혼할 자격이 안 돼 있어요. 결혼은 한 사람에게 내가 정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 사람에게만 내가 사랑하겠다, 한 사람에게만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겠다라고 결단하고 부모를 떠나 남녀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된 사람은 결혼하지 마세요. 플레이보이처럼 그냥 바람둥이처럼 살 사람은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준비기도 하세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가정, 거룩한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천국 가정 이루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분들은
작전기도 하세요. 작전기도 해서 네, 우리 시집장가 가죠. 네, 시집장가 가요. 그래서 어, 그 사람들 먼저 이러한 교육을 좀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교육. 만약에 우리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데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저 좀 보시죠. 저 좀 보시죠. 하고 작전기도 들어갈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허락이 안 됩니다. 허용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다른 데서는 그것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정 천국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를 안 떠나고 싶을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축복입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해 보니 어때요? 예. 화성에서 온 뭐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완전히 참 쉽지 않아요. 내가 왜 결혼했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겨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그냥 깨지는 가정이 있고요. 어떤 가정은 끝까지 가는 가정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문제는 크고 작은 문제는 어느 가정이나 다 있어요. 다만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문제를 해석하는 그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 없이 하느냐,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가 가정에 있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느냐, 아니면 그러한 그런 분이 없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부부 상담, 가정 상담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 가정 상담, 부부 상담 받아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쉽지 않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죠?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막 중대 사내하면서 가정 문제 그렇게 하죠. 누구의 말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죠.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 남자도 여자도.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 그리고는 딱 와서 딱 한마디 해요. 그런데요, 목사님 말씀만 들어요. 이러고 데리고 와요. 감사하지요. 은혜지요. 정말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 사람은 망하지요.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한 죄악이란 죄악은 다 짓고 살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의 말을 듣고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한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은요, 막 힘겨운 그런 가정들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지금 빚어져 가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좀 그래도 꽤 계셔요. 살만 난대요, 조금씩. ing이지만, 지금 ing이긴 하지만 그래도 살만 난대요. 우리 교회 떠나면 누구 말 들을까요? 없죠? 없죠? 없어요. 없어요. 자신 없죠? 없죠. 예. 그래서 다음 세대 가정천국 이루고 싶으면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셔서 제대로 훈련받아가지고 정말 이 망아지 같은 자매면 에스더 같은 자매로, 에스더 여왕 같은 자매로 훈련을 빡세게 시키죠. 그리고 또 바보 온달 같은 아이고 속 터져 이런 또 거시기한 그런 남자들, 그런 남자들 조금 2%가 부족하든가 아니면 2%만 괜찮고 나머지가 좀 부족하거나 뭐 하나라도 괜찮은 거가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우리 온달 장군 만들죠. 온달 장군 만들면 되지 뭐. 에스더 여왕 만들면 되지. 만들면 돼요. 훈련 받으면 돼요. 훈련 받으면 돼요. 가능합니다. 뭐만 되면 훈련 받으면 진짜 망아지도 준마가 될 수 있고요. 개망난이도 훈련 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앞에 작전기도 들어가죠. 우리 혼수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거기도 포함해 줄까? 아직 아니야? 아니 거기는 맞고 여기 포함해 줄까? 오케이.
네, 좋아요. 이제 작정하고 기도하죠. 거기에다 기도 제목 쓰세요.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애 많이 낳으세요. 자연 부흥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한대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는데요. 네, 안 낳는데요. 근데 무슬림 국가는 애만 많이 낳아요. 8명, 10명, 12명 정말 많이 낳는데요. 애를 많이 낳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크리스찬은 애를 좀 많이 낳아야 돼요.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정말 크리스찬 많이 부흥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저 나름 한몫했잖아요. 5명이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본 5명은 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기본 5명. 우리 아이도 몇 명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한 명은 5명 난다 그러고 한 명은 3명 난다 그러고 너는 몇 명이지? 아, 너가 3명이야? 그러면 또 한 명도 3명인가 4명인가 난대요. 그리고 한 명은 5명 난다 그러고. 그리고 나한테 맡긴대요. 그래서 많이만 낳아서 나한테 맡기라고 했어요. 어린이집 차리겠다고. 네, 어린이집 차리겠다고 마음껏 많이만 낳아가지고 맡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결혼 안 한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죠. 거룩함을 지켜야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부흥시켜야죠. 아멘.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거룩한 가정 천국 이루어서 거룩한 자녀 세대 세워야죠. 아멘. 그렇게 나가야죠. 제대로 훈련 받아야 그래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육의 본능을 따라서 그래요. 육의 본능을 따라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을까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순종만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나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거룩한 영으로 사로잡아 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렇게 보니까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두 종류.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정말 막장 인생을 살아갈 그러한 죄란 죄는 다 짓는 이 막장 인생을 살아갈 그런 사람, 위험한 사람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래도 세상이 말하는 기본적인 법을 지켜가면서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건강하게, 세상 기준으로 건강하게 그렇게 예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부류예요? 아니면 이 두 번째 부류예요? 어디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보잖아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막장 인생 살 사람이 좀 꽤 돼요. 대부분 뭐냐면 1대인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예요. 막장 인생이에요. 네. 예수님 없으면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육의 본능을 따라 그러한 죄된 삶을 살아갈 사람이 여기가 꽤 많아요. 네. 1대가 아니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 꽤 많고요.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은 여기에 가능성이 꽤 많고요.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들은.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 없어도 그냥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인간답게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손에 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에 꼽혀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모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올인해야,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다른 선택권이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도요, 이런 사람도 인간의 바닥을 나름대로 쳐보잖아요. 그러면 여기나 여기나 개찐 도찐이에요. 개찐 도찐.
인간의 본능은, 인간의 죄성은 똑같기 때문에. 개친도친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분들도 똑같은 바닥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냐?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은 성령님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세요. 회개의 영으로 임해 주세요. 주님, 나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주님 나를 빚어 주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가정으로서,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